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병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병장,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우리 병장 선임이 전역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병장이 저를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가 와서 내가 이제 집에 간다 막 이러면서 너의 군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우리 남자들 다 알잖아요, 그죠? 군생활 전역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죠? 이거 해야 되는데 괜히 막 숫자 세고 있다가 600일 남았습니다. 기합이 빠졌네. 벌써 전역할 생각을 하고 있어. 눈을 감아봐. 안 보이지? 네, 그게 네 군생활의 시작이야. 막 엄청 괜히 막 이유도 안 되는 것 같고 때리고, 그죠? 근데 그 병장 선임이 저에게 하나의 큰 선물을 해주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짝대기 하나 딱 달고 들어갔는데 이병인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행정관님한테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얘는 신학교 다니니까 네가 좀 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전역하던 병장 선임이 저한테 이게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부대에서는 아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야, 아세이! 이병 누구 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 오늘부터 교회 나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짝대기 하나 달고 들어가자마자 너 오늘부터 교회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주일부터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훈련 나갈 때 빼고는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 전통이 병장은 전역을 해도 그 말은 영원히 남는다. 네, 멋있죠, 그죠? 병장 선임의 그 말 한마디가 제가 2년 동안 군생활하는데 그냥 저에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역시 달콤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저를 괴롭히는 선임 당연히 있죠. 괴롭히는 건지 그냥 저를 골탕 먹이고 싶은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행동 자체가 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데 기분 좋으면 한 10대 때리고 기분 안 좋으면 한 20대 때리고 그거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제가 맞아들였습니다. 그 상병이 이게 방송을 타죠? 그러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상병이 저를 맨날 때려서 나도 상병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날 밑에서 일이나 해야 되고 너무나 이게 힘들어서 나도 빨리 상병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상병 선임이 제가 2병, 1병 때 저에게 뭘 시켰냐면 저희 부대는 한 600m만 걸어 나가면 해안가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마다 이 빗자루질을 해야 돼요. 눈이 많이 오는 철원이나 이런 데는 눈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는 4개월 내내 모래를 쓸었어요. 그 해안가에 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선임이 그 해안가 나갔다가 강아지 2마리를 이렇게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가 한쪽에다가 탄피통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너 아침 먹지? 네, 먹습니다. 너 점심 먹지? 네, 먹습니다. 너 저녁 먹지? 네, 먹습니다. 너 먹을 때 개한테 밥 갖다 줘. 네, 그 스님이 저에게 내렸던 명령이었습니다. 내 밥도 빨리 먹고 빗자루질해서 모래를 항상 쓸어야 되는데 이제는 개밥까지 챙겨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저기해서 그래도 선임 말이니까 어떡해요. 밥을 퍼다가 개한테 밥을 줬습니다. 네. 개가 밥을 잘 먹더라고요. 얼마나 추운 데 있겠습니까? 해안가에. 이렇게 잘 먹던 이 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2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독을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선임에 대한 악한 심정밖에 없었어요. 네. 절대 개에게 독을 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개가 2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 모든 화살이 누구한테 왔을까요? 저에게 왔습니다. 야, 제 신학생이라는데 저기다 뭘 탔는지 개를 죽였다 제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 위치에 제가 이제 상병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선임들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조금 알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왔어요. 뭐냐면 밑에 있는 친구들을 부려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몇 개가 좀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이걸 다 오픈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무튼 저에게 책임이 또 하나 전가되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상병이 되었을 때 옛날에 제가 그 개 죽였던 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개 밥을 갖다 드렸는데 그냥 개는 죽었는데,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 이야기를 갖다 저한테 붙이니까 저 나름대로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상병이 되어졌을 때 상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도 이병 일병처럼 밑에서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할까?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봤던 그 상병의 이 큰 어깨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던 좀 시즌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위치와 이 직분과 어떠한 명분이 있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바로 그것이 착각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 7번 시간 이 착각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보여지는 것에 우리들이 현혹되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권세, 저 능력, 저 물질 나도 좀 소유하고 싶다. 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것 나도 좀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위치에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있음으로써 내가 견뎌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고 위치에서 그걸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들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은사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중심이 맞춰진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혹되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이 12절에 이렇게 12절 본문은 12절인데 11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막 세우셨대요. 그 사람을 보고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야, 저거 피곤하게 저거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을 직역으로 이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다라는 거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 그분을 정말 순진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진하게, 순진한 믿음으로.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변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처음에는 정말로 주님을 순수하게 따라가요. 정말로 주님밖에 안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나에게 습득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적응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 당연시화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주변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뺀질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다른 것을 또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점점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는 목사로 들어갔다가 4학년 때는 평신도, 아니 불신자가 되어져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신학교에 다닌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책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설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학년 졸업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복음 전하면 다변화 받을 거야. 내가 전도하면 난리 날 거야. 근데요, 사역이라는 현장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모든 환상이 다 무너져 버려요. 좀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신학교 가면 1학년 때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4학년이 될수록 기도를 덜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난 요 정도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이것이 가능함을 어느 순간 내가 습득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리고 현재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지식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얘기하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한다. 12절에 있는 중반부입니다. 봉사의 일. 비전카이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이따가 헌금위원 하실 거죠? 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비전카이어가 아니고 에덴 찬양팀도 네,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뒤에 안내위원분이 뒤에 계시나요? 앞에 계시나요? 아무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로 오셨던 분들도 우리들이 잘 양육하고 우리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분들은 비전카이어에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에덴 경찬팀으로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의 틀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봉사를 하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통해 점점점 이 몸뚱아리를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사의 일을 하게 함, 즉 섬기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섬김. 온전하지 못했던 때는 섬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멀리 있습니다. 근데 점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온전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섬김이라는 걸 하게 되어져요. 여기 혹시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이 세대의 다음 세대가 보장되어지기 때문이죠. 셀리더와 엘더들을 여러분 또 사모하십시오. 그들이 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봉사를 좀 지원하십시오. 저는 교회학교 봉사를 많이 좀 추천하는 사역자 중 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드려지는 주일 오전에 저쪽 교육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번에 교육국장으로 오셨던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번진 장로님이신데, 지금 교육국장님이신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오셔서 이 본당 건물 안에서만 한 10여 년을 이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작년이죠. 교육국 이 팀장님으로 발령이 나셔서 국장님으로 발령이 나셔서 교육관이라는 것을 11시, 9시부터 처음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희가 10여 년을 교회 다니면서 교육관에 9시에 그 시간에 그렇게 들어가서 교육부서를 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을 교회 학교가 하고 있군요 라는 것을 저에게 처음 고백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없습니다. 정말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를 좀 지원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면 좋겠지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사가 부족합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최선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 정말 그들의 선상에서 같이 좀 우리 청년들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섬김,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힘으로, 어디에 이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가 힘줄과 이 신경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와 같다라는 것이죠. 한 몸, 이 지체와 같은 거예요. 한 몸뚱어리와 같은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이하로 제가 쭉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그 지체를 같이 위로해주고 그 지체를 같이 위로를 해주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지체가 있지만, 모든 이 사지가 있지만 새끼손가락 이 부분만 아파도 온몸이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똑같은 얘기죠. 오늘 본문과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근데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야. 그럼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되죠? 모두가 다 찬양대 지휘자예요. 그럼 누가 찬양을 해야 되죠? 모두가 다 찬양 인도자예요. 그럼 누가 인도를 해야 되죠?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모든 것을 다 사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를 하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교사로 삼고 싶어 하실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만 가십시오. 정말 교사가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만 30절 말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교사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은사 받은 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31절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큰 은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뭐예요?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네,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넣었는지를 12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선망의 대상의 것, 보여지는 것을 위해 쫓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서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비전 카이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헌금위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안내위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전 카이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설교하는 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13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절 읽을까요? 2절 시작.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1절, 2절, 3절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해도,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해도, 어떤 내가 믿음을 갖고 산을 옮길 만한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비전 카이어를 해도, 내가 에덴을 해도, 뭘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앞에서 설교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 조정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굉장히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이어오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사람을 늘 얘기하셨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들에게 무엇하라 그러냐면 오늘 3절 말씀처럼요, 구제하고 또 내 온몸을 불사르게 그들에게 내어줄지라도, 이 땅의 NGO 단체처럼 그들에게 늘 구제하고 그들을 늘 먹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분이 바로 넘어지는 부분, 착각을 통해서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베이스가 먼저 깔려져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율법도 능하고 성경 말씀도 능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외우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넘어지냐고요. 왜 거기서 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 문맥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무엇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네가 잘났다 하더라도 너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랑장의 활용 정점을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 이하로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달란트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거예요. 이 부분적인 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다 패하고 사라진대요. 그래서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여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됨인 줄 알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예요. 공동체 조직은 사랑하는 관계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잘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무너집니다. 그럼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굴에서 저도 준비를 하고 올라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빨리 오십시오 하잖아요. 사실 제가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해야 되는 사역 부분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간, 청년부를 맡고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사실 좀 당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와 생각을 갖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만간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사역에 쫓기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좀 예배드리는 사람. 제가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 2번의 예배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예배예요. 제 진짜 예배는 첫 시간에 드려지는 7시 예배입니다. 저는 그 예배 시간을 굉장히 사모하는 편입니다. 그 시간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무엇인가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내가 드리는 이 2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 회중들에게 나를 통하여, 나를 주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주님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늘 그러면서 제가 이 강단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와 상황과 이런 직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까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3장 34절 35절에 말하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카이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뜻은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시간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이노스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이 이렇게 좀 말려놓고 그러면 단감이 아니고 뭐죠? 꽃감이 되죠. 예. 이렇게 변질되어진 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갖다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에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 그런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의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자체가 완전 다른 사랑이에요. 부모님도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니, 어떤 부모님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이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사랑의 베이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자도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살인자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우리들에게 이미 깔아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는 것 열심히 믿고 싶지 않으세요? 알미라는 게 지식으로 받아서 이거구나 알아지는 이 알 말고 내가 그분을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죠. 이 알고 모르는 그 관계를 뛰어넘는 내가 그의 눈빛만 봐도 아는 주님 힘들어요. 이 한숨을 내뱉으셨을 때 주님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그 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4장은 이미도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1절에 던졌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예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기까지 자랄지라. 한 군데 마지막으로 더 보게 16절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 그 무엇으로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시간에 좀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 볼까요?